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옵시다. 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바이 계열의 사가라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더니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 두 사람이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고 이제 두 사람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자식을 결혼해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나갔던 교회에 한 부부는 남편은 약사고 와이프는 간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잡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야 불편이 없었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런 대로 그냥 자식 없어도 우리 살면 되지 않는데 그 부인의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얼굴을 보면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항상.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가 그럼 왜 어답션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답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만일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들이 생모가 아닌 것을 알고 부모를 찾겠다 그러든지 생모가 나타나면 그때의 그 받을 상처 그게 두려워서 못하고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지요. 자, 열심히 글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부가 겪는 그 스트러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언제 야곱과 이삭을 가졌어요? 결혼한 지? 그 아브라함이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랬죠. 내가 10 자식보다 더 낫지 않냐냐.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슬퍼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독주를 마시겠느냐. 내가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내 마음이 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자식들 중에서는 이제 참 세상에서는 정말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세상에 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부모를 정말 괴롭게 만들고 그런 자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기르고 훈련한 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캐릭터 중에서도요, 다른 건 잘했는데 자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루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복이지만 동시에 자식에 대한 그 책임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 저는 목사님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정말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첫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무슨 성공을 해서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로 오든 안 오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으니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근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아니 이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면 성경에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자식이 없으냐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고 이제 두 사람 다 매우 연로하더라. 이제 자식을 낳을 나이는 다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이제 인간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죠.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더라. 10절에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그 나이가 이렇게 연로한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역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얼마나 그 마음에 참 그 버든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 구원의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기도는 바로 응답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가, 한편의 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 주님이라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더라면 아마 이 크리스천 히스토리의 그 신학적인 논쟁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강도가 그 기도 좀 했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또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지 않겠느냐. 그 논쟁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그러니까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오멘 베드로가 교만해졌을 것이지.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요 교만은 멸망의 선물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사람도 교만한 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버든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주셨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16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오순절날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16개국에서 오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말로 알아먹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성경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거기에 온 사람이 3,000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주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주님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네 지켜보고 10년 후에 구원을 받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구원에 대한 기도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외의 기도는요 바로 응답하기보다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베스트 타임을 아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지나고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좀 바로 이런 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앤서하는 시간이 베스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아브라함도 정말 그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나중에는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그냥 이 종이라도 어떻게 내 후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도 세상에 1, 2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역시 많은 세월을 기도를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거의 평생을 없으니까 나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의 생각으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이 기도가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안 들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을 기도했겠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통 부모가 지어줘요. 거의가 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성경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우리 물론 예수님은 미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오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이름까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삭도 미리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경시켜 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 중에서 부르셨다 그랬고, 여기는 이제 성령님으로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때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의 하나님이 다 같이 동참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지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수를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데 필요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이 그 블레셋 군에게 이제 붙잡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계속 사무엘과 함께 사신 게 아니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사역자로 사용하시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사역자로, 왜? 무엇은 사역자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셔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것을 아셨고, 그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직전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 그 눈물의 선자가 뭐냐면 자기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왕이고 그 제사장들하고 다 싫어갖고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악한 백성,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에게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봤자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러지만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 속에서, 자기 속의 하트에서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왕부터 핍박을 하고 잡아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그들에게 경고의 도구로 사용하신데, 그 에레미야가 그냥 그런 도구로만 쓰임받은 거예요. 그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에게 또 다른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것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남으로 이제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느니, 자 여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것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고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그랬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갖고 취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거의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러니까 그 무렵에 천주교에서도 이제 보통 기성이 이제 교회에 그 군목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군인 신부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군인 신부가 이제 있게 돼. 그러니까 신부 채플릭. 그래서 이제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정보처에서 일하는데 아침에 그 정보처 사무실로 딱 들어오더니 기지개를 활짝 피면서 어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던지 그냥 머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던 군인들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 따위가 무슨.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노아, 그 이제 뭐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그만 그 노아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그 포도가 잘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여러분 옛날에 그 곡식 중에서 오래 놔둬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이 그레이프 주스밖에 없었어요. 그때 무슨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오랫동안 저장하다 보니까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너무 많이 마셔갖고 어떻든 간에 그 취한 상태에서 벌거벗어가지고 그 와서 그냥 벌거벗었는데 그 이제 막내 아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보고 나가서 우습다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저주를 받는,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사태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인가 보면 내 이웃의 술을 해서 취하게 하는 자는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파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저는 그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에 거기에 그 우크라베라고 하는 지금 여기 뭐 반스나 랄프나 알버슨 같은 그런 큰 그로서리 스토어인데 술 종류, 담배를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썬데이는 문을 닫고 그리고 들어가면 큰 벽에다 Let's go to church on Sunday. 그래도 세상에 그 가면 사람들로 그 가해가 가득 찼어요. 오늘날 저 치크필레 여러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선데이 문 닫는 데가 있습니까? 그 식당 외에는. 그래도 평상시에 어쩌다가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선데이 문 닫아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우리 육신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아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해도 지금 말하는 무슨 와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포도즙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해서 그거 먹으면 이제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니까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어린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 말은 아예 임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됐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그 사가라도 이미 여자의 그게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 사가랴 같은 경우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자식으로 임신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낳을 요한은 내 아들은 너희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듯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제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 이 침례 요한인자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여기에 미리 알려주신 거죠. 17절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태어나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할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사장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옆에껏 기도해 놓고도 사람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죠. 그러니까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그것을 내가 19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줬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제때에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평생을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요한이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다 알려줬는데 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내용을 다 기록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면에서는 그 믿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 벙어리로 있다가 이제 요한이 태어나서 그 입이 풀렸죠. 자, 우선 이걸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결국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3가지 침례를 얘기한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 물침례, 그 다음에 애기의 회개의 침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의 침례. 하나가 더 있다. 하나 더 있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나와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숙제예요. 찾아오세요. 또 하나가 있어. 우리 물침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침례,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스타디해가지고 다음 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그 위대한 믿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침례 요한의 캐릭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레슨을, 그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침례 요한의 그 귀한 믿음의 캐릭터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